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수요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택하신 아버지의 백성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향하여 덤비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에 근거하여 최후 승리 얻게 하옵소서. 오직 성도가, 오직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지상에서 교회가 겪는 7년 환난 중 전 3년 반의 환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예배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강의했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는 12장 전체는 1절부터 17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정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 앞과 뒤, 즉 12장 1절부터 6절, 저번에 강의한 그 부분까지와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로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거죠. 그 앞뒤 말씀은 사탄이 그리스도를 해치려 하고 이를 실패하자 교회를 3년 반 동안 핍박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맨 앞에 두거나 아니면 맨 뒤에 두죠. 앞에 주제가 나오면 두 갈씩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맨 뒤에 나오면 뭐죠? 미괄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하나의 팁을 오늘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록 방식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건 샌드위치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갈도 아니고 미갈도 아니고 전체 글의 중간에 삽입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형 문장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앞뒤 전체 문맥을 봐라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유대식의 글 쓰는 방식 중에 특히 중요한 걸 가운데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형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하튼 12장 전체에서 교회의 3년 반 환란 장면 한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였다는 것은 이 말씀이 12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하늘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사탄이 지상에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면의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본문 7절로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그가 사탄이 내쫓기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상전투와 그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은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마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신화와 같은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인정하며 영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기록이나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에 관한 성경 말씀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의 눈이 떠있던 엘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볼 수 있었으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던 엘리사의 사화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없었죠.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이 죽어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온전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꿰매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함으로써 그 영이 죽고 말았죠. 인간의 영은 그 영의 근원지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타락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의 세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잠재의식 근저에 영적 세계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술이나 무속신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 깊이 배어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갈구하는 것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잊어버린 영의 세계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미가엘의 세력 간의 천상 전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영적 전쟁의 한 형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질병, 가난, 사건, 사고 등이 모두 영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영적 세계가 없다고 여기는 건 더욱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예수를 믿으려 할 때, 예수를 더욱 잘 믿어보려 할 때,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 할 때는 그때 겪는 핍박과 고난은 확실히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이제는 가능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해선 물질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영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죠. 그렇기에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영적 전쟁을 보십시오. 미가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본문의 천상 전투는 과거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패배한 사건과 관련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하여 사탄이 패배한 사건과도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최후 심판이 임박하여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날 것과도 관련 지을 수 있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미래 사건, 즉 최후 심판과 관련된다 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사건까지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으로 볼 수 있어요. 본문에 의하면 용, 곧 사탄은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자기의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들의 대장인 미가엘과 그의 세력과 싸우다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자기의 입지를 잃게 되었죠. 그 결과 쫓겨난 사탄은 그 사탄을 맞은, 이제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났지요. 쫓겨난 사탄을 맞은 지상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교회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듯이 사탄은 만유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사자에 불과한 미가엘 천사장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존재. 사탄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게시된 것처럼 사탄은 이 땅에서도 쫓겨나 그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10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들 낱말들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구원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의 권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겁니다. 사탄은 하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전히 드러났죠. 그리스도의 권세는 곧 십자가 부활 승리의 권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탄이 참소자라는 겁니다. 법적 용어로 고소인 고발인, 법정에서 범죄의 사실을 기소하는 자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참소하여 왔습니다. 우린 욥기에서 그런 사탄을 엿볼 수 있었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허물을 물고 늘어지며 하나님께 심판하라고 고소하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러한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므로 끝나고 말았어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참소하던 일을 계속할 근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허물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허물이 많고 그 삶 역시 죄로 얼룩져 있지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싹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고발할 사탄은 패하였습니다.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라. 다시 잘못된 길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옆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해도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믿음의 여정을 중도에 포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참소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36개의 주렐랑을 칩니다. 예수 그 이름만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승리의 근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승리를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그란 참수하던 자를 가리키죠. 즉 성도들이 참수하던 자 곧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탄을 이겼나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지식이 많아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탄과의 전쟁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도들의 승리의 근거는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을 전파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사탄의 통치권은 상실되었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는 물러간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리는 그 순간 이 세상 임금은 하늘에서 패하고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은 자유함을 입었죠.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승리를 영원히 보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곧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승리를 거둔 거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피가 있나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전쟁은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여야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전하는 것, 이건 어쩌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의미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믿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말씀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합니다. 그의 피에 근거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자이기에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도 늘 불안하고 무언가 두려움에 쌓이시나요? 간단해요.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전할 때,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선포될 때 사탄은 도망치는 겁니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전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투가 벌어진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전쟁을 해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안 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어디 있나요?
이건 영적 전투입니다. 다시 11절을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은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란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결코 사단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고.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도망쳐 우리끼리 안전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승리의 의미라면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도 모두 패배자인 거예요. 성도의 승리는 육신의 생명 보존과는 완전히 무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계된 것이며 육신의 생명과 관련이 없어요. 그건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진리를 끝까지 전함으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의 그들은 이라는 자리,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날 하늘 보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음성이 육신의 생명이 맞춰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참소를 할 수도 없죠. 이제 마귀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최후를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아요. 뱀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도 한동안은 그 몸을 꿈틀댑니다. 이처럼 사탄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사탄은 하늘에서 패배하여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원수의 자식인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원수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건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 사랑하는 사람 중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중이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미 승리한 승리자이신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승리한 그 영적 전투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함으로 삶 속에서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의 개성과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읽고요.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1번,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눈을 밝히사 하늘의 영적 전투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고 능히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알도록 전도하는 주님의 군사 되길 간구합니다. 특별 기도가 있는데요.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심판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팔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생명의 주권이 헤쳐지지 않도록 이 땅의 법이 하나님 나라 법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 심령의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시면 조용히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며 또 묵상을 눈을 감고 기도하시며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